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두 번째 시간 되겠네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사탄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가는 주님의 나라, 이 교회를 흔들려고 온갖 어둠의 세력, 괴계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전략 참으로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무서운 복장과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 어둠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깊은 흑암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의 소리에 속아서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선교사가 목회자가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이 순회 사도, 이 순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입구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끝자락에 가게 될 때에 그곳에 에베소에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맡길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고,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부탁하면서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유대교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 외의 것, 복음에 다른 것을 조금 더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자꾸 사람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들과 인간의 전통들을 덧붙이다 보면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게 되죠. 바울이 소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격렬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기에 여기에는 하나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적재자들은 이 온전한 복음에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좋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가르침도 좋은 것 아니냐, 이건 것 하나 둘 정도는 양보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였죠. 모세의 전통부터, 모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할례의 전통, 우리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좀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지만 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고 예수가 전한 복음과 다른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를 거부하면서 거짓 교훈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속임을 뿌리쳐야 합니다. 다른 교훈이 주는 피해 참으로 크고 아주 치명적인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의 구체적인 예가 4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한 7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는, 이 출애굽한 인원이 이 70명이 이제 가나안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무슨 연구를 하느냐? 이 애굽을 나온 사람의 70명의 명단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리스트를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거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 우리말로는 변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Controversial specul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논쟁이 되는, 이 사변적인 논쟁을 하느라고 온갖 진을 다 빼는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세의 신학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논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여러분 우리 바늘, 혹시 바늘 사용하시는 분, 요즘에 뭐 바늘 사용하시는 분 별로 없지만 이 바늘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바늘 끝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서 춤출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뭐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아무런 복음과 구원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자신들의 에너지와 힘을 쏟아한 어리석은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 세상의 사상과 자신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말씀을 왜곡하게 되니까 말씀이 변질이 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그 일꾼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직분으로 부르셨는가?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분열된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로 화평을 선포하도록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스메이커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화목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해 적대적인 모든 그 적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일꾼은 예수의 제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여겨서 스스로 선생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또 여러 곳에 율법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법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수많은 율법에 대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참된 정신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자신이 하는 말조차도 그것이 왜 나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법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의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이 율법을 잘못 오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인 우리 장로교 신학을 토대를 놓은 장 깔뱅 선생은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전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내 안에서 일으켜 줍니다. 또 하나 소망을 경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심이 지체되는 동안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이런 율법의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 율법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다라고 말하죠. 이 죄를 고발하는 역할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이 칼뱅은 그것을 바로 자기의 셀프 러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이나 이 스스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신학에서 얘기하는 자기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입니다. 이 자기의 셀프 러브는 무엇인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나를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거울을 딱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내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서 세상에 온갖 분풀이를 당하는 사람, 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통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쁜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 마치시고 나가는데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이 사람이 미쳤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단에서 서는 저도 여러분을 향해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이 죄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나의 본질은 내가 죄인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로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래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죄인인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이 쇠고랑을 찬 죄인들이, 이 죄수들이죠, 이렇게 노역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영화의 그 어떤 장면도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노동을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일하는 장면 한 사람도 본 그 장면이 없습니다. 다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면서 일을 하죠. 그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저놈들은 바깥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억울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꾼은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의 말, 인간적인 교훈으로 가득한 교회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역사인 거죠. 하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든 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다툼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받아서 목소리 높이고 다투는 것,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해야 주의 복, 하늘의 상급이 임합니다. 성질 낼 줄 몰라서, 화낼 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처럼 서로 경쟁하고 적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에 서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 건드리면 날씨도 더워지는데 안 좋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화평과 온유로 일하는 분들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내 모난 성품도 다듬어지고 성령 안에서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져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일은 누가 억지로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에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표현 가운데 하나이죠. 마태복음에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과의 반대, 거짓과 위선,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구약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맡은 일에 청결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일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사랑, 우리 내면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바로 다 드러나십니까?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을 알아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일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주변의 사람들 그렇지 않는 것이 점점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게 시작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나는 섬기는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 나보다 그 사람을 주변에서 더 알아주고 축혀 올려 세우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꾼, 주님의 일꾼은 이런 일조차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일꾼은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일하다가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의 마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주변 사람들 또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일이 잘 되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맡은 일이 망가졌다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음은 어떤 것인가?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은 그 자체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맡기고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자라고 초대해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의 일꾼은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기에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맡은 일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명으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